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다 왕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독수리처럼 줄을 앙망하며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끝없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어떻게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보내신 7교회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오른손은 힘과 능력 그리고 인도와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지도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지금도 주님은 오른손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집사님과 또 새 가족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역력히 느끼는 것은 그저 평생 동안 주님이 이 부분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계속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더라면 우리는 수없이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과 멀리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못할 그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주님이 붙잡고 함께 하셨음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식민지 사회에서 로마 황제의 위치는 정말 하늘과 같은 분이죠.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 고립되고 매장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에베소 성도들이 배교하거나 피해서 잠수타지 않았다는 것.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시고 하늘 위에 하늘에서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믿고 이 거대한 이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웠다는 것. 그래서 내 행위라는 것은 네 중심을 안다. 삶의 중심을 알고 네가 그 일 때문에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끔찍한 위협과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네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눈에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뿐인 성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을 따르고 그 따르는 일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주의 관념적인 신앙은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을 내 행위로, 내 일상의 삶의 중심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때로는 그분을 따르는 일에 수고와 희생과 대가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인내하며 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요동치 않는 행동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냥 참은 거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라 네가 참은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은 이미 자기가 상을 다 받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되는 저는 여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의 일할 때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내년에는 내가 교사 안 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봉사하지 않아야지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내 생명, 내 시간, 내 몸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효성의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게으르지 맙시다. 부지런합시다. 주를 향한 열심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환난을 이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효성교회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의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잘 압니다. 교회 건축, 또 주차장 확보, 사택 등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삶의 자리가 힘겹고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목자로, 또 각 기관의 임원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또 안내와 주차봉사, 또 차량봉사, 주방봉사, 방송실에서, 재정부실에서, 또 재직으로, 또 당회원으로 참 어려운 일들을
그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힘껏 지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사람이 알아준들 뭘 보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인정해준들 그거 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 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 있는 이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른손이 아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절대 공짜 아닙니다.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한 것, 내가 내 행위대로 내가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주님 오실 때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정하고 평가받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기뻐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또 다른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니고라당을 그들이 알고 그들을 추방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니고라당은요, 이 복음 시대에 율법 시대는 끝났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배인 이레나우스는 이 거짓 사도 니고라당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사람들이다, 말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고 음란했고 혼합 종교주의에 빠져서 이방신을 숭배했고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악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혼론 사상에 빠져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에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부정했습니다. 악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미워한 것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도 보이지 않지만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서 유일한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저나 사람 중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이 경건한 삶, 이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훼손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쾌락주의, 소비적인 이 시대에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런 세상 문화의 교회가 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깊이 물들어가면서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거룩함이 힘입니다. 구별됨 속에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쫓아갈지라도 너만은 이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스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영적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늘 발부둥치고 또 일어나고 또 실패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헬라어로 아카페카스라는 단어인데 보내다, 저버리다, 단절시키다. 이 무의식 중에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저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빈 껍데기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포장하고 애써 그것을 감추고 속이고 괜찮은 척하려고 하는 것. 이건 더 위험천만한 것.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모든 것을 검사하고 난 후에 암입니다, 상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라고, 절대 난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 부정하죠. 결국엔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결과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빛이지 않습니까? 빛을 등집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이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잖아요. 그분이 길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빛을 등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등질 때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를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생명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꾼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등질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자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죠. 저 사랑을 회복해야죠.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그 첫사랑 되시는 그 주님 속에 들어가야죠. 부스러기를 붙잡고 그저 부스러기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행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 그거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왜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중심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금융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거래되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고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합법화된 매춘 행위를 한 겁니다. 그 종교 행위를 빌목 삼아서 수많은 여인들과 음란 행위가 이 에베소 지역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유함, 풍요로움, 안정된 생활이 그것에 맛들이고 눈 빼앗기고, 어쩌면 오늘처럼 시간이 있으면 틈만 있으면 세상으로 엔조이하기 위해서 여가 생활이라는 명목으로, 가정을 위한 명목으로 내 영혼이 빈핍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황제 숭배 사상도 거절하고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악한 자 거짓 사도도 시험에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니고라당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과 안정된 생활에, 이 세상의 문화에, 향락의 문화에 그만 무너지고 만 겁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풍요로움, 안정된 생활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주님을 갈망하는 의욕을 마비시켜버리고 고갈시키고, 영적인 일은 점점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세상과 물질은 더 예민해지고 그것에 더 민첩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소경이 되어도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 민감하게 원합니다.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더 이상 방탕하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음란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지금 나누어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알곡과 죽정이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채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종교생활, 주님 그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해 내치리라.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격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무표정한 사람들이 제일 겁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 간직하라는. 어디 떨어져 생각하고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괜히 몇 분 생각했다가 잊어버린 게 두고 계속해서 생각날 때까지 생각하라.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돈 10억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잠 자겠어요? 맨날 며칠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의 기도에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평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어디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돼. 일의 분주함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들이 레저하고 여행하고 뭐 해외여행하고 그래야 좀 성공한 것 같고 그래야 내 자존심이 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야 좀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죽은 물고기는 세상의 물결에 다 떠밀어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저는 가능하면 어떤 이 세상의 흐름에 저는 역행하려고 애씁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저는 동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세상의 것을 배선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바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깨어진 것 때문에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안일함, 나태, 게으름, 때로는 영적 교만이 여러분을 주님께서부터 멀어졌다면 그 죄악에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그런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에 속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여러분의 목사가 영적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강단에서 종교적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바알가세라상을 섬기는 850대 1로 사느냐 목숨을 내놓고 걸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각을 뜨고 나무에 물을 붓고 도라인까지 물이 넘치고 그 제 머리에도 물이 넘치도록 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생명을 건 그런 회복을 꿈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을 걸고 살을 깎아내는 같은 고통이 있어도 주님 나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간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을 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은 회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왜요?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안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그 주님이 한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촛대, 교회,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떠나겠다는 것.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없고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건 끔찍한 겁니다.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내 안에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건 허사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교회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떠나버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골의 빈집 보세요. 빈집을 왜 그리 흉측합니까? 거미줄이 가득하고 온갖 잡초들이 가득하고. 내 영이 주님 떠나면 세상에 가증하고 더러우고 음란하고 인간적이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세상에 명예 자랑하고 이게 주님 보셨을 때는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김진호 목사님이 교회를 거의 4,000평을 짓고 들의 교회를 옮기기 일주일 전에 꿈을 꿨는데 막 교회와 둘의 마을에 온갖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꿈속에서 목사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그러다 깨어났대요. 3시에 일어났대.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책을 읽어도 그 속에서 뭔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얻기 원하는데 김 목사님은 왜 하필 일주일 후면 새성전 입당하는데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교회가 건축하고 뭐 디자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님은 없고 일만 있고 물질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 보니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상거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사 휘두르시며 다 쫓아내버리죠. 어찌하여 하나님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만드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교회가 강도의 구렬되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기간에 여러분 안에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붙잡음을 통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는 찬양합니다.